이방인일지라도, 혹 너희가 돈으로 산 종일지라도, 혹 너희 집에 함께 기거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너희 땅에 와서 이렇게 품꾼을 위한 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매매업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조건은 오로지 하나예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돈으로 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또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아,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집에 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돈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또 거류인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내가 이렇게 같이 적응해 가면서 살고 있는 거류민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와를 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타국의 품꾼이라 그랬어요. 타국의 품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동력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이스라엘 이 집의 품꾼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그런 이익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노력과 공로는 가상하지만 그것 앞세운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구약시대에는 할례고 신약시대에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민족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인종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분 고하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개방적인 종교고 그리고 유니버설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한 길밖에 없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한 길밖에 없다고 해서 폐쇄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한 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신분과 그리고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방언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길로만 들어서면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서는 무슨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길, 한 길밖에 없다고 폐쇄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딱 막힌 게 폐쇄적인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걸 폐쇄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이 확실하고 이 길로 들어서는 자는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놓은 것, 이것 자체가
개방적이고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탁월한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져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걸 앞세우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고민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로서의 사랑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율법은 따른 희생이다. 율법을 따라 죄의 모든 짐은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놓은 거다. 이 율법,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없이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거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자꾸 그걸 몰고 가는 것,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힘든 거다. 진리도 지켜야 되고 사랑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 참 힘든 거다.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문제고 앞으로 이 세대를 짊어져야 될 청년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목사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문제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대답을 듣고 근데 그것을 제가 한번 얘기 꺼내가지고 설명하기까지 좋게 한 2시간은 서로 이렇게 토킹 어바웃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는 그런 그 열매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진리를 차지하려고 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취하려고 드는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내가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사랑만 가지고 기독교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터득해 가는 것이 그게 절대로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또 그리고 분명하게 이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진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야말로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도 갖지 못한 개방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유월절, 이 절기를 하나님이 선언하면서 분명하게 개방적인 기독교를 여기다가 기록하셨습니다.